할렐루야. 오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르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정말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영광과 축복 가운데 태어나야 되지만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이 어때요? 너무 기뻐하고 아이들 응애 그러기만 해도 온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겠지만 당시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애굽 땅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정말로 숨죽여 볼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민족 말살 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봐야 되고요. 남자가 태어나면 걔를 버려야 되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사실은 아이를 갖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이 축복이 저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어쩌면 비슷한 현실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상황들이 너무 안 좋으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두려움부터 앞서는 거예요. 새 출발이라는 것은 늘 축복이지만 이 새 출발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사람들을 다운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고 기쁨보다는 절망이 앞서서 그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하는데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없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이라는 가장 어두운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죽음의 시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만났어요. 가정을 이룬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예요, 아니면 기다릴 때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겠죠.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로 이야기한다면 절대 아이를 안 낳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낳자마자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를 낳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면요, 그 일을 시작조차 안 할 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레위인 부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가정을 꾸렸고요. 가정을 꾸린 다음에 그 당시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피임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낳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 당시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 뭐 언제 낳아야지 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였어요.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죠. 이 주신 자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주시는 대로 받는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는 자녀로서 키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 부부는요,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의 신앙생활은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막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레위인 부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 거기서 다 피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낳으면 죽을 것이라 아무에게도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 당시의 모든 그 기간 가운데는요, 생명의 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계산하고 재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 안 보여.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first it is impossible 그랬어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면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 다음 단계가 되면 그 일은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될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들은 벌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 부부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될까? 키울 수 있을까? 그렇지만 주셨어요. 믿었어요.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똑똑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계산하고 준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 된다는 말 너무 많이 해요. 못할 것 같다. 이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을 바꾸어 보아서
안 될 거야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키웠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아이를 낳으면 동네 사람들이 아기 울음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집 아기 낳았어요. 그러면 딸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딸은 살려둘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날수록 아이 울음소리가 바뀌고 또 아이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안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뭐 안 보여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숨어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조금씩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소문날 거고 이제 관원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그러면 언젠가는 발각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죠.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부모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잘 엮어서 아이를 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 모든 이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어요. 물에 가라앉지 않게. 근데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테바라 그럽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예요. 방주.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큰 방주였지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방주는요, 아이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방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방주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방주는 뭐가 없냐면 동력 장치가 없어요. 돛이 없고요, 노가 없고요, 또 하나 방주는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의 방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떠 있어서 둥둥 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도 똑같아요. 갈대 상자도 방주라 그 아이를 떠나 보내면 그 아이를 누구의 인생에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닿게 하시는 곳, 거기에 그냥 그 아이를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태반을 만들면서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노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처럼 이 어머니도 정말로 정성껏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요, 물 새지 않게 모든 것들을 잘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을 때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맡기냐? 정말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학자 가운데 나이놀드 리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것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들은 내가 다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요, 이제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두죠. 그런데
봄에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야, 올해는 날씨가 안 좋겠네. 이거는 뿌려봤자 흉년이야. 이러면서 봄에 파종을 안 하면 가을에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죠. 봄 내내 날씨가 흐려도 올해 뭐 장마가 예보되어 있다고 해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것들을 가꾸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길 때에 그것을 거두시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농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24시간 품에 끼고 살 수 있습니까? 예전에 무슨 헬리콥터맘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 따라다닌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녀와 함께 있는 1시간, 2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돌보지만 나의 품을 떠나가 있을 때에는 학교에 가 있고 학원에 가 있을 때에는 누가 돌보셔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주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맡길 수가 없고요. 기도가 없이는 주님께 그것들을 의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농사의 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키우는 일, 사업을 시작하는 일, 여러분 직장의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신 나의 사명들은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갈대 상자를 꼼꼼히 만든 것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거든 아이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많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가 뒤집히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서 도착하게 하시는 거죠. 어디에 도착하게 하시냐?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서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공주인데요. 이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나일강에 나온 것은 어떤 제사 같은 걸 하러 나온 거예요. 목욕하러 나왔다기보다는 뭐 궁전 안에도 목욕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씻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그 인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다 강에서 뭐 제사 지낸다고 다 거기 들어가서 정결 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녀들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봤냐면요. 갈대 상자를 보았고요. 그것을 가져왔고요.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알았어요. 딱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바로가요. 이 히브리인의 아기 남자아이를 보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그 아버지의 딸이 그 상자를 받고요. 상자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딱 눈치챘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아버지가 죽이라 그랬어. 다 내다 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고 또 바로의 딸이고 그게 명령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히브리인의 남자들만 다 위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는 다 살려두라 그랬는데 결국 바로 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었어요. 산파들이 발목을 잡았고 바로의 딸 자기의 딸이 발목을 잡았고 요게벳과 미리암이 모세를 키우면서 발목을 잡은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참 위대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바로의 딸은 더 그렇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면서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고요. 마지막에 내가 물에서 건졌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요, 바로의 딸이 지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아브람과 사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요, 사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애굽 왕이요,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었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렇죠? 이 히브리식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바로의 딸이 지었던 모세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모세라고 사용하세요. 이 바로의 딸이 지었던 이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조금 달라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로 끔찍한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면, 이 바로의 딸의 이야기는 나중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딸이 이름 지었던 그 이름만큼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끝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 바로의 딸에게 우리가 조금은 동정표를 줄 수 있겠죠. 야, 아버지는 그랬지만 너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묵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음의 저주를 내린 바로라도 그 딸은요, 모세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로의 딸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들도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도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해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말씀들을 보니까 갈대상자가 떠내려갈 때 어머니 요게벳 하고 이 누이 미리암이죠,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마침 바로의 딸이 건져내었을 때 모세의 누나가 막 딸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에게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유모를 불러올까? 근데 바로의 딸이 자기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 유모를 불러와서 이제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내가 삭슬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가서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엄마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어디에서 아이를 키웠냐면요, 왕궁에서 아이를 키웠고요.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자기 아이를 젖먹이면서 돈 받고 젖먹였어요. 이 왕궁의 돈을 가지고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모든 곳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갈대상자, 방주잖아요, 방주가 떠내려가서 어디에 갈 수 있도록 하셨냐면은 가장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의 왕궁, 내 아이를 키우면서 왕궁의 돈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갈대상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만든 상자, 조그만 아이 탈 수 있는 그런 상자지만
그 상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것이 닿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죠.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테바가 갈대상자가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셔서 그곳 가운데 갔는데 원수의 목전 바로의 궁에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장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이 사실은 모세를 건져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렇지만 이 모세라는 이름을 끝까지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건져내었다. 바로의 딸이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내 힘으로 내가 건져냈다, 그럼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고 모든 인생의 주어를 다 주님께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어를 주님께 맞추고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들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계산하듯이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엄마가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닿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모든 일은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왕궁에서 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대에 내 아이 젖 먹인다고 여러분, 궁전에서 공주가 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 나의 모든 일을 맡아주세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주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 올라가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갈대상자도 침몰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한 해 넘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대상자는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잘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닿는 곳은 어디로 가냐? 주님 맡겨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갈대상자에 타고 있는 모세, 요게벳, 미리암 이렇게 보지만
갈대 상자가 내 인생이다.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갈대 상자의 인생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들이 몰려와도 갈대 상자처럼 침몰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갈대 상자 같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죽을 것이라 세상이 그렇게 공포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대로 받음,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에 닿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 같은 우리의 인생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믿음의 사명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늘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 주신 마음 붙잡고 먼저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의 새벽 기도회 하나님 셋째 날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모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장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가 누가 하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갈대 상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방주가 되고 태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닿게 하시는 곳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좋은 곳일 줄로 믿사오니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여 모든 인생의 주어가 주님 되시며 모든 인생의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기도할 때에 한 해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는 한 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환경보다 큰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보다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늘 믿음의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육의 강건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한해도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위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부터 12월까지 한결같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게,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게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두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응답,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대상자 같습니다. 내 힘으로 바둥대어서 어디 좋은 곳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무릎으로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신앙생활 가운데 계산하지 않고 내 머리로 앞서지 않고 내 생각으로 앞서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주어가 주님이 되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기꺼이 행하실 수 있도록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은 믿음 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만이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목장도 축복하며 모든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아무 능력 없으나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머리마다 안수하여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주일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한 해 1월 첫 주부터 52주 지나도록 모든 예배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연약한 갈대상자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모든 시간들 위에 한 해 동안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